우리 앞에 편하고 여유 있게 사는 길과 어렵고 고생스럽게 사는 길이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여유 있고 편하게 사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요, 안정되고 평생 보장되는 그 직장을 버리고 미래가 불안하고 조건이 좋지 않은 직장을 선택한다 하면은 그만한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고생을 감수하고라도 자기 발전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을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되돌려 준다든지 뭔가 이유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요, 겉으로 보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의 선택을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가치 있는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응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이라크 그리고 이란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야말로 강력한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왕 그돌라오멜이요, 자기 나라도 강력한데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들과 함께 네 나라가 연합을 해서 팔레스틴 사해 남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된 조그마한 이 5나라와 중동 전쟁을 한 겁니다. 중동 전쟁을 했는데 전쟁의 결과는 바로 뻔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요, 이 사해 남부에 있는 왕들을 전부 대파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많은 물질을 다 노략질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있어서 관심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원치도 않게 소돔을 선택해서 갔는데 거기 휘말려서 롯도 잡혀가고 다 잃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방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기른 가병들을 데리고 달려가서 그 강력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파하고요,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의 내러티브입니다.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이야기인 겁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아브라함이 돌아오는데 두 왕이요,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한 왕은 누구인가 하면 소돔 왕이고 다른 한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왕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일인 겁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는 뜨내기 목자에 불과했는데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파하고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야말로 한순간에 여러분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아브라함은요 명예도 얻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전리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명예도 얻고 지위도 얻고 돈도 얻고 다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이기기 때문에 이 전리품에 대해서, 도로 찾은 것에 대해서 일체 모든 것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재물도 잡혀갔던 사람들도 전부 마음대로 다 처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은 그 어느 것도 가지질 않았다는 겁니다. 신발 한 짝, 실로라기 하나, 포로 한 사람 가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왔는데 이 기회를 이 아브라함은요 누리질 않고 한 뜨내기 목자로 다시 돌아오면서 손 하나 대질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런 처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또 다른 면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행한 이 행동 속에서 그가 가졌던 믿음,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여러분 바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 같은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말씀에 붙들린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들라오멜의 연합군을 동맹군을 파하고 의기양양하게 개선합니다. 우선요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겁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접어쓰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러분 대통령이요 요즘 뭐 전쟁이 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우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국익을 위해서 순방을 하고 여러분 돌아오게 되면 공항에 내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장관이나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나가서 다 여러분 맞이하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와 여러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요. 그 교만한 소돔 왕이요 아주 먼 곳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위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실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아브라함은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눈총만 받던 시골뜨기 같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졸지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영웅이 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순간에 바로 순식간에 뜬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자를요 이런 식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시편 118편 22절에 말씀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어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자꾸 발에 채이는 돌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갈 때 채이고 또 한 번 지나갈 때 채이고 귀찮으니까 이 돌을 저 멀리 집에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건축한다고 바쁘게 막 열심히 집을 짓는데 건축을 했는데 집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발에 채여가지고 저 멀리 던져버렸던 그 돌이요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건축물 한가운데 제일 중요한 곳에 딱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멸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말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었거니와 심지어는 여러분 잡아다가 때리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마침내 무슨 짐승을 죽이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바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보좌 앞에 누가 딱 앉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무시하고 모욕하고 침 뱉고 때리고 잡아주고 있던 그 사람이 보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때 옆에 있던 천사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어디에 앉으니라고 무릎을 꿇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높이셔서 세상의 모든 통치권을 주신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요 그와 같은 지금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소돔 왕이 여러분 언제 교만하고 이 악한 왕이 언제 이 뜨내기 같은 아브라함을 여러분 인정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딱 간섭하시니까 먼 곳까지 나와서 온갖 아첨을 다하면서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말씀 하나 붙들고 뭡니까? 자기의 삶을 운전해오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란에 있을 때 그에게 말씀이 갑자기 임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근거지 이루었던 것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말씀 하나 붙들면서 가나안으로 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바람에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다고 잃어버린 것도 너무 많았습니다. 떠내기 목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조카 롯까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인정 안 해주고 현실을 따라서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한번 딱 간섭하시니까 여러분
소돔 왕을 통해서 너무너무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요, 소돔 왕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또 한 왕의, 두 왕의 영접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참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어떤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람이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애를 쓴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높이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의 것을 조금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든다고 세상적으로 나그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존귀 여겨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린 사람 아주 우습게 알죠. 완전히 바보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친구도 잃고요, 사회적인 지위도 잃고요, 심지어는 가족이나 친척들에게요, 심지어는 뭐 따돌림도 당하고요, 개밥에 도토리 취급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산 사람에 대해서 너의 삶이 바르고 옳아서 하면서 바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겪는 어려움이 뭡니까, 여러분요?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신분하고 세상에서 바라보는 신분이 이 다른 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을 많이 겪잖아요, 여러분요.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존귀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된 것 같은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내 안에 살아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갈등도 느끼고 가슴 아픈 일도 있죠, 여러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되돌려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높여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분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결정적인 순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높여주셔서 존귀하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이것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더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할 것은 멜기세덱과의 만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도, 소돔 왕이 나와서 막 영접한 것도, 이것도 축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존귀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입니다. 18절 같이 읽으실까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인물 중에 하나가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요.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평강, 바로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이 멜키ጼ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뭘 나타낼까요, 여러분요? 참다운 의가 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죄를 해결해 주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요,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 보시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도 여러분 다
인간의 여러분 뭡니까? 혈통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요, 족보도 없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상관없는 제사장이요, 딱 둘이 있는데 누구인가 하면요,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이 옛날 성경은 반차 이렇게 해석했는데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그 핏줄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사장직은요, 레위 계통에서 유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적인 족보도 없고 아론의 자손도 아닌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바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분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리고 높였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이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높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쟁에 이기고 돌아왔을 때, 바로 이 영접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바로 축복했는데 바로 이 축복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도 알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로 11조로 바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바로 영접을 아브라함이 받았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인가 하면요.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바로 이 대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도요, 어떤 큰 국가적으로 업적을 이루거나 나라의 국위를 떨치고 이러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요,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로 오라 이렇게 막 이렇게 치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멜기세덱의 이 축복을 받았을 때, 영접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여러분 느낀 게 뭘까요? 느낀 게 뭔가 하면 이번 이 엘람 왕 바로 그들로오멜의 연합군을 깨뜨린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된 것은 바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을 통해서 확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컨대 내가 평소에 좀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참 바보야 이렇게 하면요, 내가 진짜 여러분 뭡니까? 어리석다는 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거하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그들로오멜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마음속에 생각한 게 뭡니까? 사실은 계산해 보면 이 엘람 왕 그들로오멜의 연합군을 이긴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중동 전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승리를 거둔지 모르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영접을 하고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영접했을 때에 이번 전쟁이야말로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확신하게 되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엄청난 승리를 확인하고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로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11조는 뭡니까?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기신 분은, 실제로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 왕에게 드린 거죠, 여러분요. 아브라함이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로 11조를 드렸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칭 성경을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뭐라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에 행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은혜 시대는, 시작 시대, 은혜 시대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몰라도 한참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11조는 여러분 율법을 뛰어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드린 겁니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고백이고요,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를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향기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제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물이 뭡니까?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이 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이 제물과 같은 것이 뭘까요? 헌금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번 이 그들과 오멜과의 전쟁에 있어서 바로 모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로 전리품을 가지고 10분의 하나님께 드림으로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멜기세덱의 여러분 이 축복, 아브라함이 바로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여러분요?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를 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정말 잘 싸웠고 믿음으로 싸운 것이 옳았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사실은 우리 앞에 끝없는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어떤 싸움입니까? 가치관의 싸움이죠. 그리고요, 또 여러분 세속주의와도 싸워야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장과의 싸움도 있고요, 정신이 싸울 때는 잘 모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싸우는데, 그런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싸우는 것이 옳아 라고 인정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싸움이 맞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승리를 주실 때까지 끝까지 말씀으로 싸우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싸우게 되면 결국은 이기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셋째로 생각할 것은 승리 이후에 찾아오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요, 큰 승리 후에 실패가 여러분 바로 실패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쟁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는 긴장을 풀지요. 그때 여러분 넘어지게 하는 유혹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유혹이 뭐였을까요? 소돔 왕,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소돔 왕도 찾아서 와서 막 높여주죠. 살렘 왕 멜기세덱도 찾아와서 높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유혹이 있었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으실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유혹이 들어있는 겁니다. 악한 교만한 소돔 왕이 제안한 게 뭡니까? 아직도 이 소돔 왕은요, 자기가 왕으로 행세하면서 도로 찾아온 이 전리품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재물과 사람이 자기 것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 왕은요, 전쟁이 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승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사람은 자기에게 다 돌리고 물건은 아브라함 너가 가시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자기와 동맹하자고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차지하고 아브라함은 재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소돔의 공동 대표로 하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유혹입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소돔 왕은 이미 여러분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요 소돔을 선택해가지고 갔을 때 그때 성경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 왕은요 악한 자들을 뭡니까? 전부 사로잡아서 노예로 취급하고 있었으니까 더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쟁에도 패하고 이제는 왕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전히 왕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전리품 중에서 물건은 다 너가 취하고 사람은 바로 다 내게로 돌리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왕으로서 그들을 노예로 삼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학대받던 아이가요, 보호시설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보호시설에 들어와 있으면서 비행을 바로 저지르고요. 이 비행이 드러나니까 친아버지가요, 이 보호시설에 와가지고 뭔가 하면 내가 그 비행을 고칠 테니까 아이를 다시금 내게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 폭력을 가하는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아파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만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요. 폭력을 휘두르는 이 아버지에게 아이는 여러분 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요. 소돔 왕, 교만한 이 악한 왕은 사람을 노예로 잡고 부려먹고 있었는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뭡니까? 이 모든 노예에서 다 해방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돔 왕은 다시 사람을요, 자기 노예로 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패배자가요, 사람들을 다시금 여러분 노예로 삼아서 왕노릇 하겠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은 여러분 반응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뭘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22절 23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뭡니까? 소돔 왕과 동맹을 맺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책, 하나님이 주신 공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이상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내면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것을 못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의 이 동맹의 이 전쟁에 여러분 개입한 목적이 뭡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조카 롯을 구출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삼아주셔서 지금 그 목적을 이루었고요,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가졌던 목적에 충실한 겁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마음이 바뀌질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의 동기로 이 전쟁에 뛰어들었고 사랑으로 이 전쟁을 마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반응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끝까지 뭡니까? 나에게 좋은 유혹이 와도 이걸 잘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좋지 않은 유혹이 있을 때 그 냄새를 맡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뭐 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있을 때요, 그걸 막 움켜쥡니다. 놓칠까 싶었어요. 누가 좋은 제안이라도 하면요, 덥석 그냥 무지죠, 여러분요. 하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독을 줄 때에 그냥 독을 주지 않고 예쁘게 포장을 해가 줍니다. 포장을 해가 주니까 그 독이 독인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요.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보아서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뭘 통해서 알아야 되는가 하면 냄새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냄새를 통해서 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우가 보십시오. 막 꼬리를 막 감추잖아요. 막 여우인지 개인지 막 구별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요, 막 꼬리를 감추고 무슨 뭐 반창고를 붙이고 이래도요, 이래 가만히 보면 꼬리를 한 번은 보이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포장을 해도요, 한 번은 여우 꼬리를 보고요, 안 보이면요 냄새라도 맡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이 바로 그러다는 거죠, 여러분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늑대하고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어디인가 뭔가 냄새가 나면요, 그거 취하지를 말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면 포장된 이런 악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전리품이 생겼을 때 그는 이것이요, 자기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돔 왕의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나머지 다 드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세상에 포장된 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신 더 큰 걸 못 누린다는 것이요. 그리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태도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면 소돔에 있는 물건에 이 전리품에 손을 일체 대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엘람 왕 그들라오멜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러 가면서 자기와 동맹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먹었던 음식값, 그들에게는 뭡니까? 전리품 다 돌려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번 보실까요? 24절입니다. 24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나는 전리품에 실오라기 하나도 안 가져도 되지만 나와 동맹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먹은 음식값 주고 그리고 전리품도 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말이요, 이 요구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뭘까요? 자기는 실오라기 하나 안 가지지만 이게 자기 신앙입니다. 자기 신앙인데 이 자기 신앙을 동맹한 군사들에게까지 강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는 전리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지만 자신과 함께한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은 당시의 관례에 따라서 전리품 다 줘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기 신앙이 아무리 옳고 좋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요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른가? 왜 저 사람은요 나처럼 열심히 없는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여러분 없는 거죠, 여러분요. 나에게는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요. 가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면서 너무 강요해서 여러분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집 아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너무너무 조용하게 예배를 잘 들어가지고 야, 너 예배 너무 잘 드린다, 야.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떠들면 집에 가서 아버지께 죽 사오려 나도록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힘이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강요하기보다는요 모범을 보이면서 설명을 해주고 설득을 하고요 그냥 양 이끌듯이 그냥 자꾸만 보여주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수 많이 합니다. 자기 신앙도 못 지키면서 말입니다. 성도들이 신앙에 말로 참여하는 직분자들은 많잖아요, 여러분요. 다 잘못된 겁니다. 또 거꾸로 어떤 사람은요, 아니 장로님들은 그리 안 하는데 권사님들은 그리 안 하는데 그래서 나도 못하겠다. 여러분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신앙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뭡니까? 지켜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이 부분에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내가 말씀 때문에 세상에 적응하지를 못하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취급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요 그 돌이 그 집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곳에 딱 박힐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보는 것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를 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잘 대접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요 다시 무명의 떠내기 목자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얻어야 될 더 중요하고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인정, 사람들의 칭찬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거 붙들어 버리면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 못 누립니다, 여러분요. 승리 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나와서 늘 협상하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자꾸 자기 만족에 빠져서 주저앉도록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공을 잡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을 던지는 이 말씀 붙들은 이 믿음이 있을 때 더 큰 영광과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이 믿음으로 더 큰 축복과 승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또 다른 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때로는 말씀 붙든다고 잃어버린 것도 많고 떠내기 취급도 받지만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되돌려주시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또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